해외를 나갈 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뜰 때마다 신기하고 내리는 걸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그 큰 비행기가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또 수화물을 싣고, 근데 보면 다 나름대로 여러분 항공 법칙에 의해서, 운항의 법칙에 의해서 뜨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뜨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그 육중한 비행기들이 서로가 부딪힌다면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큰 거리, 사거리에 수많은 차들이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가고 또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먼저 왔다 갔다 한다면 큰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고 또 나름대로 먼저 규약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회의 사람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주는 것이 법이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속된 말로 장땡입니다. 동물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입니다. 약한 자의 고기는 늘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갖고 있는 돈, 강한 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녕과 질서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과 은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대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십계명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 요새 마약이 많이 만연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을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녀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약을 한다면 그런 마지막에는 마약 중독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마약의 종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원칙과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증거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첫째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의롭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를 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십계명 지키고 법을 줘서 이걸 지키면 출애굽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을 먼저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고 해방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표준을 정해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으로 산다면 이미 그 마음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천국 가정입니다. 그 사회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십계명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키가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준 최고의 영혼의 법칙이고 마음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동물의 왕국처럼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법칙과 마음의 법칙을 지켜나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회에 안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낡은 구시대의 법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십계명이 다 무너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7월 11일자 국민일보를 펼치게 되었을 때 더 미션 면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며 신문을 보는 순간 불륜, 동성애 기본, 샤머니즘, 마약같이까지 해놓고 요즘 드라마 미쳤다 라는 타이틀을 보게 되었습니다. 샤머니즘 K가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를 점령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드라마 하이라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지만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떴습니다. 한국의 10대 로맨스 드라마라. 10대들이 무슨 로맨스가 있는지. 그 전체적인 평을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 부분 폭력, 마약, 성관계, 몰카, 불륜 등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드라마를 방영하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 드라마가 상위권에 10위권 안에 다 들어있다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어찌 보면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기준이 무너져 나간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국민일보 그 외에 신문들이 다루고 있었던 또 하나의 기사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있었던 법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또한 대법장이 원장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 왔던 나라입니다. 1980년까지 십계명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위원이라는 결정이 내려서 학교마다 십계명이 다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 4년 후에 공립학교는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1992년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교육은 세속화되어 갔고 급기야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루이지애나 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개시하도록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부터 주정부의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교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개시하도록 한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 주지사 이름은 제프 낸들이 주지사였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의 기본을 되찾자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설치를 다 무시하고 기도가 금지된 교육은 다 공교육이 무너져 나갔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무엇인가?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대신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대인, 사랑과의 관계가 5번째부터 10번째, 여러분 6가지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성경에 가르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삶의 스타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은 없습니까? 현대판 다른 신을 여러분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주의가 여러분의 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 즉 갖고 있는 그 합리성을 신처럼 받드는 것입니다. 신을 몰아내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합리성입니다. 이성을 절대시하고 합리주의란 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합리성을 이야기했던 이 사회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중세의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합리성이 강조되며 계몽주의, 또한 인문주의, 과학 만능주의로 여러분 이 사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합리성을 주장했던 이 세계는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신은 합리주의적인 신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적인 신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랑적인 파티와 함께 그런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적인 신입니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체험, 초월 명상, 무아지경,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깊게 들어와서 샤머니즘적인 무당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네 번째는 소영웅주의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인기가, 자기 자아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합리주의가, 쾌락주의가, 신비주의가, 소영웅주의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찰나적인 쾌락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허탈감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본주의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도 합리성, 쾌락성, 신비성, 소영웅주의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다 다른 신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과 천주교가 갖고 있는 십계명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십계명이 왜 다르냐고 여러분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 십계명이 다릅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십계명에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10번째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빼고 그들은 10번째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두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9번째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천주교는 아구스티누스의 구분법에 따라서 우상을 빼고 우리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구분법은 아구스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구분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구분법이 더 여러분 중요합니까? 성경이 만들어 놓은 구분법이 더 중요한 건지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5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계명이라 4계명을 먼저 머리에 기억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4계명 안식일이 무너지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이 길고 복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모의 경외는 부모의 유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모의 위신을 세워드린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살인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1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해야 될 말, 부부간에 해야 될 행위를 타인과 나누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야 될 대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예배 행위를 하나님 아닌 것에 돌리는 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19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강제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21절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천주교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십계명에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있는 것을 탐을 냅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합니다. 그 도둑질에 여러분 순결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가장 밑에 있는 것부터 여러분 무너지면 가장 중요한 것까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내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 도둑질을 합니다. 그 도둑질은 여러분 순결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해서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위계 질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주의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장 미미한 것, 주일의 문제, 이웃을 탐내는 문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십계명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녕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순결을 도둑질하지 않고 생명을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위계 질서가 있는 부모에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히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지침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집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며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모세는 제2세대 출애굽 세대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십계명을 대할 때 이 언약의 시제는 여러분 오늘 현재입니다. 장소는 여기입니다. 대상은 우리입니다. 듣고 배우고 행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마음에 끌어안고 늘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